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역사 가운데 알비파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비파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알비파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스니아를 비롯한 여러 발칸반도 지역으로부터 이탈리아를 거쳐서 프랑스 남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행하는 도처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은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꺼이 받아들여졌던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은 불가리아파라든지 카타르파라든지 파타렌파라든지 이렇게 불렀지만은 정작 그들은 당사자들은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고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명목상으로만 교회에 속한 이런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교제권으로 이끌어 들여서 인도하고 또 그들로 습관화된 교회 의식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또 상세히 설명해주는 사람들 둘레에 모이게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모였습니다. 영적인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러한 교사들 가운데 특출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피에르 드 브루에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에르 드 브루에이스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이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될 때까지는, 그러한 연령까지는 어느 누구도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진실한 예배를 받기 때문에 꼭 교회 건물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교회 건물을 굳이 돈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침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 너무 어려서나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너무 어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확신과 분별에 대한 이런 나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교회 건물 속에 반드시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써서 교회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도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자체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분별하지 못하는 나이에 침례받는 것과 또 교회 건물을 너무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교회 건물 속에 들어가야만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거나 선행을 하는 것, 기도나 선한 행실을 하는 것들이 죽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시간에, 사물을 분간하기 이전의 나이에 당시 유아 세례를 지적한 겁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침례받은 것은 맞지 않다. 또 하나는 교회 건물을 굳이 지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꼭 숭배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통받은 도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상징물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죽은 사람을 결코 이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피에르 드 브루에이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크루니의 한 수도사였던 앙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앙리라는 사람도 이제 이 피에르 드 브루에이스랑 자연스럽게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크루니의 한 수도사였던 앙리라는 사람은 용모가 뛰어났고 목소리가 힘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말하는 재능, 수사적인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그에게 앙리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한편으로는 가득 찬 죄악에 대해서 절규하는 그의 선포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성경 주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열과 헌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앙리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회개했고 또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개하고 실제로 변화된 사람들 중에 악명 높은 이런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앙리와 또 피에르 드 브루에이스라고 하는 두 인도자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은 이 두 사람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설교나 두 사람의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버나드는 뭐라고 했냐면 카톨릭 교회를 이탈한 교회들, 그리고 성직자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앙리와 피에르 드 브루에이스는 계속 설교했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노력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고요. 이런 어떠한 무리들이라도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분파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앙리와 브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지칭하기를 브루스파, 페트로 브루스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앙리파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르 드 브루에이스였기 때문에 페트로 브루스파라고 하든지 또는 앙리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앙리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이 두 사람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창시자로서 누군가의 이름을 취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서 두 사람을 신랄하게 비꼬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들 분파의 창시자들을 물어봐라.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을 앙리파라고 한다든지 페트로 브루스파라고 한다든지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습니다. 놀렸죠. 조롱했죠. 유해한 사람들은 그들의 창시자로서 각각 한 사람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서부터 그들의 기원과 그들의 유래, 그들의 기원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알비파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불려졌는데요. 12세기 중엽에 알비라고 하는 실제 지명 근처에서 롬베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세기 중엽 알비 근처의 롬베르 지역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피에르 드 브루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앙리를 따르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알비 근처에 룸베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교회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알비파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알비파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 만들 수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겉으로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굴종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심지어 유아 세례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 운동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지배적인 교회 가르침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분기할 정도로 서로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뚜렷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같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형제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한 사람들, 굿맨 이렇게 불렀고요. 그들의 생활 태도는 모두에게 실제로 기유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순수성과 그들의 경건함이 일반적으로 살아 있었던 성직자들의 거만한 이러한 태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알비파에 대한 증거입니다. 형제들 중 알비파라고 불려졌던 형제들 중 일부는 여행을 하면서 말씀 사역을 했고요.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그들은 완전한 자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더 퍼펙트라고 불려졌죠. 그들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쫓으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집도 주택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명령에 문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과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간 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집을 갖고 있었고요. 또 일상적인 일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제 다수가 거하고 있었던 알비라고 하는 이름을 본받아서 이름을 따라서 알비파라고 불려졌습니다. 알비젠시스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그들에 의해서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는 알비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비파라고 하고 굿맨, 선한 사람들이라고, 더 퍼펙트,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들이 경건하였고 그들이 이제 순수했고 그들이 모범적인 이런 모범을 보였지만은 그들 스스로는 알비파라고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 결코 스스로 사용되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그들에게 알비파라는 이름이 없었는데요. 후에 사람들은 이들을 알비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알비파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하고 보고밀파라고 불려졌던 사람들하고 또 그 외에 많은 다른 명칭으로 불려졌던 많은 사람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밀접한 이 친교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 교황 인노센트 3세가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황 인노센트 3세가 들어와가지고 프로방스를 통치하고, 프로방스는 이제 프라빈스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을, 당시에 프랑스에 있었던 많은 지역을 통치를 한 거죠. 그리고 남부 프랑스의 다른 통치자들과 고위 성직자들에게 이 알비파로 불려졌던 이 이단들을 척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황이 이들을 척결할 것을 요구했죠. 교황은 그와 그 백성들에게 대한 이제 알비파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성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스러운 전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이런 이제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죠. 어쨌든 이제 교황은 알비파에 대해서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위 송직자들과 당시에 그 이제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한한 야심과 말할 수 없는 잔인함을 가지고 가지고 이제 통치를 했는데 전쟁을 했는데 당시의 군사 지도자였던 시몬드 몽포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드 몽포르라는 사람이 지휘를 했고요. 유럽의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 그때 이제 황폐되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악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잔인함이 횡행했고요. 문자 그대로 폐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도시는 이제 접수가 되었고요. 점령이 되어버렸고 대피한 수십만의 사람들 중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140명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에는 여자들이 있었고 어떤 지역에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140여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사 지도자, 능력 있는 군사 지도자였던 시몬드 몽포르, 이 사람은 커다란 장작 더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카톨릭 신앙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저 장작 불꽃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140여 명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는 교황이나 사제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장작 불은 활활 타올랐고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 장작 불꽃 속으로 걸어서 뚜벅뚜벅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알비파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순수함과 경건함과 또 이들의 삶이 모본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교황 인노센트 3세는 이렇게 당시의 통치자들과 당시의 군사 지도자들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에게 이 알비파 사람들, 당시에 알비파라고 불려졌지만은 진실한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전을 선포하고 통치를 했고 이제 사악함과 잔인함을 가지고 이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 많은 사람들은 수십만 명은 다 대피했고 실제로 한 140명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한 거죠. 우리는 교황이나 사제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 불꽃 속으로 뚜벅뚜벅 주저없이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종교재판소가 열렸고 십자군의 이러한 횡포가 자행됐던 것입니다. 뚜울로즈 회의라고 하는 것이 1229년도에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러한 것을 선포합니다. 라틴어 10편을 제외한 성경은 일반 평신도들에게 금한다는 계율을 내렸어요. 당시에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10편만 봐라. 그것도 라틴어로만 봐라. 공부하려면은 라틴어 공부해가지고 10편만 봐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떠한 부분도 그들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황의 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종교재판소는 십자군이 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이러한 일을 끝마무리 지었던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알비파라고 하는 불려졌던 이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순수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피어르드 브루에이스의 말은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일정하게 들 때까지는 침례받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또 애써 교회 건물을 굳이 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 그리고 십자가는 고통당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죽음의 상징물이라는 것, 또 피의 상징물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나 선한 행실이 죽은 자들을 이롭게 하진 않는다는 것, 죽은 자들을 인도하진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앙리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뛰어난 용모와 힘 있는 목소리, 그리고 수사적인 재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설득력 있는 성경 주석, 하나님에 대한 정열과 헌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알비파라고 불려졌던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던 클레르보의 버나드가 있었지만은 그의 반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페트로 브루스파 또는 앙리파라고 불려졌는데요. 결국 그 알비 근처에 롬베르에서 교회를 개최한 다음에 알비파라고 불려졌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굿맨, 선한 사람들로 불려졌고, 그들의 순수성과 경건,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교황이 이제 교황 인노센트 3세가 이 알비파에 대해서 추방할 것을 요구했고, 다른 통치자들과 고위성직자들에게 이것을 명령하면서 군사 지도자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 교황의 명령을 받은 사악함과 잔인함을 가졌던 시몬드 몽포르는 이제 이 장작 불꽃에다가 이 사람들을 화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굴하지 않고 우리는 교황이나 사제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장작 불꽃 속으로, 활활 타는 불꽃 속으로 뚜벅뚜벅 주저없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은 이제 잔인하게도 라틴어로 된 성경 이외에 어떠한 언어로도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또 성경을 읽으려면 시편만 읽어라, 그리고 라틴어로만 읽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교황의 명령이 이렇게 내려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당시의 종교재판소는 잔인한 십자군이 하지 못했던 이런 남은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알비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